강단의 나무를 다 치웠습니다. 치운 이유는 햇빛을 너무 오래 못 받고 또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불진전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이게 끕니다. 어두운 데서 오래 있다 보니까는 조금 잎사귀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생기를 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현관에 갖다 내놨습니다. 그 좋은 걸 왜 치웠나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열흘 정도만 이렇게 있으면 또 아주 더 생기로운 나무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종교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예수만 믿고 살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그 오리지널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상당히 약해요. 나약해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에 넘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니까는 진리의 증언자가 되질 못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당돌할 정도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직분자가 됐지만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진리의 사명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지만 이 세상이 상당히 혼란과 역경이 심한 그런 곳입니다. 이 혼란과 역경이 심한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노하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개개인에게 맞춤되는 그런 은사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될 수가 있고 모두가 다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뭐가 된다고요? 승리자, 두 번째 사명자, 세 번째 능력자 될 수 있어요. 난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세상이 감당지 못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명자로서 소명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보혜사 성령 보내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생명과 평안함을 얻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9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세 남녀 종들에게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사실 환상, 꿈 이 내용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요, 이 꿈,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비전.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비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살아가지면서도 꿈이 없는 사람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눈알이 달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젊어도요 흐리멍텅할 수가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힘이 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걸음걸이도 시원찮아요. 말하는 것도 꿈이 있는 사람은 또박또박 말에 힘이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말에 힘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마치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형들을 상징하는 별들, 달들, 볕단들이 내 별한테 절을 합니다. 자, 이 형하고 아버지를 모독한다고 나중에 팔아먹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잘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준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하나님께 아뢰는데, 마태복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가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끝에 가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은혜 받을 내용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가장 귀한 기도의 응답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제 후임 새로 담임할 목사님 초청 기도를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말씀 충만, 은사 충만, 성령 충만한 분만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오시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관계없이 성령 받으면 꿈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평안,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 샘솟는 힘이 솟아나는 그런 생명력, 그리고 마음의 평안. 세상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세상은 망조들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고 부도 낸 것이 아니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기,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6장 24장 49절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내가 없다고 해서 흩어지지 말고 이 예루살렘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어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옆에 있는 교회,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친구 따라갔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오는 도중에 오는데 제가 다닌 교회가 있어요. 캄캄하죠. 벌써 이제 9시 반 10시 되는데 그때는 뭐 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분별력이 없었어요. 막 불덩어리가 내 가슴으로 꽉 막 박히는데 이게 성령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기도 그만하고 집으로 갔어요. 겁이 나기도 하고 이게 뭔가 몰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은혜 받고 간구하니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내가 간간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고 설교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고 오리지널 주님께서 내게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대범해지는지. 서울 총각대 가서 살면서 어렵게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버스 타고 출근할 때 콩나물 같아요. 막 자리도 없고 막 그래도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말씀 의지하자 가지고 버스에 이제 조그마한 성경 딱 여기 넣어가지고서 요거 딱 이제 흔들리니까 많이 못 봐요. 쭉 보다가 은혜되는 말씀 딱 잡히면은 그 말씀 가지고 이제 호사 묵상하면서 출근합니다. 그런 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버스에서 막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역사하시고, 와, 그땐 서울 부자들 겁나지 않아요? 서울에 잘 나간 사람들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달라고 안 했어요. 그저 은혜를 사모하면서 쭉 출퇴근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집사 때도 부흥회 나갔어요. 소리 집사 때도 출근 때문에 내가 낮에는 못하고 저녁에 새벽에 서리 집사가, 총각 서리 집사가 부흥회, 성령이 끌리니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을 준비하라, 성령 받고 준비하래요. 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주실 것을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내게 임할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임할 테니까는 준비하라, 그게 아니고요,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한 대로 주님이 기다리고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자리에 가득하게 임하면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가서 그렇게 임했는데 4절에 가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명이 다 받았어요. 남자 여자 다 받았어요. 예수님 오른팔과 같은 베드로 받았지만
멀찌감치 따라다니는 사람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 적기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갈망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이 그러는데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어떤 역사가 되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할까 아니에요.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말할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하는데 저들의 입에서 방언이 팍팍 터졌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다가 방언, 이런 기도가,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오순절 절기의 때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역인데 사방이 흩어져 있던 다른 나라에, 로마에, 그리스에, 또 아프리카에 뭐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이 절기 때는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은 유대인들만, 여기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그리스에, 터키에, 아프리카에, 애굽에, 에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나가서 살다 보면요, 문화도 잊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려요. 지난 주간에 저희 처제가 손녀를 봤어요. 손녀가 그 얘기를 이제 저희 딸한테, 이제 필리핀에 사는 딸한테 얘기하는데, 아이고 너희 이모 애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 애 먹는 게 뭔가 알죠? 근데 우리 딸 옆에서 손자 녀석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애를 잡아먹는 것처럼, 난 애를 막 뜯어먹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이고 그럼 왜 낳았어요? 막 이게 막 없어요. 울상이 돼가지고 이 문화가 이렇게 떨어져 산 이런. 자, 그래서 외국에 살던 2세, 외국 2세, 3세들이 와가지고 이 절기 때 예배 드리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냥 신용만 내고 뭐 따라서만 하는데, 성령 기사가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 말로 막 방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히브리 말만 했던 사람들이 애국 말도 하고 에티오피아 말도 하고 그리스 말도 하고 터키 말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와,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의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로 안질병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될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던 때는 이 베드로가 칼 가지고 빨고의 귀를 자르는 이런 타일진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는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질병가 있어요. 안질병가 돈 한 푼 달라고 하는데 한 푼 줄 끊었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이거 손을 잡으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발에 발목이 힘이 들어가지고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질병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외적인 역사고요. 성령 받고 충만 받고는 그건 내적인 은혜가 있는, 내적인 은혜.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니까는, 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의 말씀, 성령이 임함으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입에는 즐거움이 생기고 육체는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마음의 기쁨.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도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내가 받은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즐겁게 하면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 여러분, 기쁨 충만하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찬양이 흘러. 내 육체는 소망 중에 거하니, 소망 중.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마음이 기뻐지고 입술이 즐거워지고 소망적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수입도 점점 떨어지고 자식들도 잘 되지도 못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정치도 그렇고 남북 통일 이것도 희망이 그렇고 전혀 이 정치를 보든지 경제를 보든지 점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잘 되던 식당도 잘 안 되고 있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어제도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어제 체육대회 마치고 식당에 갔더니요 전부 서빙만 애들이 전부 다 베트남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볼 때 소망이, 경제기를 볼 때 소망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싸우기만 하지 우리에게 소망, 희망을 안 줘요. 대통령도 희망을 안 줘요.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다운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받고 나니까는 육체의 소망을,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입술이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은 소망 중에 가는 내적인 은혜, 외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성령, 영의 영으로 붙잡힘 받게 되면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마치 아침을 먹되 한 수 두 술 조금 먹고 만 사람 먹은 둥 만 둥 힘이 없어요. 먹은 둥 만 둥. 좀 적당히 내 체격에 맞는 식사를 해야 오늘 오전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설교는 듣지만 빨리 끝나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에 생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 역사가 이미 시작됐는데, 시작은 됐는데 너무 약하게 시작됐어요. 강하게 시작돼요. 비를 맞긴 맞아도 이슬비 몇 방울 맞으면 맞은 둥 마는 둥이에요. 비가 오긴 와도 이슬비 몇 방울 오면요 농사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비 오기 전에 산에 갔더니요 산엔 잎사귀들이 쭉 내려졌어요. 아이고, 이것들이 비를 기다리는구나. 비가 흡족하게 오면 잎사귀들이 파릇파릇하고 충들이 올라가고, 할렐루야. 제대로 물 공급하면 잎사귀가 이 하늘을 쳐들어요. 근데 물이 공급되지가 쭉 늘어져요. 쑥 늘어져요. 개나리가 꽃이 피다가 말고. 성령 충만은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제자 말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구제 헌금이 많이 돌아다 보니까 이제 헌금 관리를 위해서 7집사를 세우는데, 7집사를 놓고 기도하고 투표해서 뽑았는데 스데반 집사, 제가 이 사도행전을 쭉 연구해 보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 같아요. 이때는 베드로가 제자들, 그 바리새인들 제자장들 앞에 감도 못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먼저 선수를 쳐요. 먼저 선수를 치고요, 얼마나 충만한 은혜 받았는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이 찡그러지 않고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나를 때려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의 눈이 어두운 저 사람들 향해서 봐라,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나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이제 하도 맞아가지고 죽어갑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립니다.
땀 흘려가지고 수고한 것만 가지고 드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죽음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스데반 집사는요, 세상 권세가 스데반의 신앙을 죽이지는 못해요. 이 영향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받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새벽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그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은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했더니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역사가 막 집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집사에게.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을 가면은 거기 에티오피아에서 내려오는 재무장관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라는 겁니다. 이 빌립 집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느냐? 이 빌립 집사가 하는 역사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역사하면서 뿐만 아니고 쌍방적인 역사가 있는, 쌍방적인 역사.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그 구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은혜 받으면서 그 다메섹 올라가다가 예수님 밝은 빛 보잖아요. 근데 이 사도 사울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또 역사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사울이 이 16장에 가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들 여자의, 점치는 여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또 이것 때문에 돈벌이 못하는 포주가 사울을,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고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 지진의 결과로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고 이 간수가 이 사울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속적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쌍방적으로 일어나는데, 또 10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 피장 시몬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더러운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을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 50여 킬로 떨어지는 가이사라 필리포의 고넬료, 로마에 파송된 고넬료 백부장에게 또 환상 가운데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50km 정도 떨어지는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겁니다. 양쪽 쌍방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초청해 가서 복음을 증가한 역사. 그건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연속적인 기적 역사요, 쌍방적인 기적 역사요, 중복적인 기도예요. 한 곳에서 두 가지 이상 역사가 나타나고,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붙잡힘 받으면 세상에 끌려갈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쌍방적인 역사, 연속적인 역사, 중복적인 역사. 이 말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역사인가? 쌍방적인 역사, 중복적인 역사, 연속적인 역사. 제가 만들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주님,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얻은 말씀이 이 말이에요. 연속적, 한 번 역사가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또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도 중복적으로 일어난다. 또 성령 역사는 한 곳에서만 중복되는 거, 쌍방적으로 50km 멀리 떨어지는데도 여기서 기도할 때 미국에 은성 받고, 여기서 기도할 때 해외 나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잡힘 받아서 진리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해요.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한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만 하면, 강하게 임하기만 하면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의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명을 몰라요. 사명 없어요.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권력자 누구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성령 받으면 사명자가 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영혼이 살아있어요. 사명자는 영향을 미칩니다. 사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세속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세속 자꾸 끌려가요. 예수를 믿어도 직분 받아서도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또 술도 한잔하고 적당하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새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상한 목사들이 11조는 구약에 끝났다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 제대로 읽어봐야 돼요. 제대로 읽어봐야 돼요.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기 오셨어요. 완성케. 어디 신약 성경에 11조 하나님의 것 아니다고 한 데가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 보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심 속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네? 설교 막 방송만 틀으면 막 터져 나오는데 분별 있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들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되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내가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의 3장 10절에 11조의 예물 바치라는 것은요, 구약시대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 구약시대 마지막 부분에 가서 11조 바치랄까요? 신약시대 이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주여, 바리새인이 로마의 황제가 흐려지는 가이사 황제 그 돈 가져와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뭐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못하면요,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면은 돈이 따라오고 권세가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는 역사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팔려가고 누명 뒤집어쓰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요셉에게 권력이 따라왔어요. 총력이 따라왔어요. 재물이 따라왔어요. 70여 명의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아버지, 조카들 몽땅 다 데려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나를 따라오는데 성령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자면 세상 따라가느라고, 돈 따라가느라고, 명예 따라가느라고, 권력 따라가느라고 질질 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도 나에게도 돈이 따라와야 됩니다. 명예가 따라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따라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따라 주님 따라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내가 다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삼으시다고 성령 받아가지고 죄악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명자 되시고 험한 세상 승리롭게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따라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집집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